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서 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서 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네게 이루어지이다 하니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보니까 이에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나사렛이라 하는 이름하는 갈릴리 동네로 갔다 그랬죠. 여기서 6째 딸이다라고 하는 것은 7째 딸을 맞이하기 직전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앞뒤 문맥으로 가져오면은 사가랴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 관계에서 출생할 요한이 있었는데 이 요한이 지금 숙태돼 가지고 잉태되어 성장해서 출생하기에 이르기 이전의 6이 가리키는 6째가 되는 상태, 진리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진리안에 있는 것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 사가랴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사람이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마지막 분리돼 가지고 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과 합일된 상태에 이르게 될 때 진정한 뜻에서 7째 날을 맞이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을 했어요.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의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의 상태에 이르게 될 때에 중생한 자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선이 주입되는 과정, 그 주입되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출산할 예수가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그랬는데, 천사는 교리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가리키고, 가부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능력 안에 있는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신령 지혜의 측면에서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에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능력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나사렛이라 이름하는 갈릴리 동네로 가서 그랬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본성과 성질을 걷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그것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나사렛이 뜻하는 본성과 성질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네요. 나사렛은 뭐냐 그랬더니 천적 합리적인 진리 아닌 것들, 또는 천적 영적인 진리 아닌 것들, 또 거꾸로 말하면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천적인 것들, 이렇게 설명해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진리 안에 있는 천적인 것들, 이렇게 설명해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나사렛이 뜻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이 가운데 있는 겉사람을 섬기는 갈릴리다. 그렇죠? 갈릴리는 참된 기억지. 그러니까 나사렛이 가리키는 겉사람 안에 있는데, 주님 자연적인 사람이 이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겉사람을 섬기는 참된 기억지. 이것이 지금 갈릴리가 표징해 주고 있고, 이 가운데 있는 교리 안에 있다. 그래서 갈릴리 동네가 표징해 주는 것이고, 이 가운데에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주입되고 있는, 또 인류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27절 보니까 다윗 집안 요셉이라 이름하는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향하니 그랬는데, 다윗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자, 신령 인성에 속한 집안 안에 있다, 이런 말이 뜻이에요. 그 본성과 성질이 누가? 요셉이 가리키는 것이. 그렇죠? 요셉이 표징하는 천적 함정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또는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윗이 집안이 가리키는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과, 인성이라고 하는 그 성질 안에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윗 집안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이란 말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으로, 그 본성과 성질이 천적 함적인 진리, 또는 천적 영적인 진리에 속한 남자가 뭐라고? 선을 표징한다 그랬죠. 아니, 남자가 진리 표징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진리 표징하는데,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서술할 때는 지혜에 속한 선을 표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진리를 선으로 인식한다, 이런 말의 뜻이요. 진리를 그 자체로 선으로 인식한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러니까 남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에 속한 선을 표징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누구? 마리아가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여기서는 정혼했다라는 말은 외적인 결합 가운데 있지 못하고 내적으로 결합된, 그렇죠? 약혼이란 말은 내적인 결합을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결혼이란 말은 혼인에 속한 결혼이란 말, 그러니까 내적 결합에서 비롯된 외적인 혼인에 아닌 상태, 이것이 혼인식이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혼했다는 말은 약혼을 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결합된 상태에 있지 못했으나 내적으로는 지금 이 혼인이라고 하는 약혼의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냐 그랬더니 처녀라고 언급돼서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순진무관,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교회에 속한 성질과 본성과 성질이 뭐냐 그랬더니 곧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서술할 때는 신령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신령,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서술을 할 때 남자는 진리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란 뜻이에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선을 어떻게 이해하냐 그랬더니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런, 선이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리고 이 진리 안에 있는 선에 속한 애정을 가리켜서 여자가 표징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라는 말뜻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순진무관 애존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 그 본성과 성질이 천적인 교회 안에 있는 것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천사가 들어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랬는데 천사가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를 표징하고 이것이 들어갔네요. 마리아가 표징하는 천적인 교회에 임류됐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비롯된 에포온을 가리키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기뻐하라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는데 기뻐하다는 말이 카이로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연적인 사람의 기쁨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성에 속한 기쁨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말은 카리토라는 말의 뜻인데 자비롭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자비에 속한 축복 안에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 보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하는 도다라는 말은 신령 선호 주님이 이 가운데 현존에 계시는 걸 뜻한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너는 여자들 중에 축복받은 자라. 여자가 뭐라고? 교회를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모든 교회들 중에서 또는 개별적으로 모든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이런 말의 뜻이겠네요. 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신성과 결합될 수 있는 지고한 천적인 것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축복받은 자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 보니까 이에 그의 말에 보고 매우 당황하여 라는 뜻인데 이 말이란 말은 로고스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로고스가 가리키는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 그렇죠? 여기서는 신성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 이를 갖고 꼭 말이 설명해 줬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보다라는 말은 에이도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럼 매우 당황했다라는 말의 뜻은 인간 속성에서 유발된 혼란이나 동요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어떤 것들에서 정반대로 신성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겉사람이 혼란스럽고 동요가 일어났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겉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말이 지금 매우 당황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깊이 생각함에 그런데 인사란 말이 무난함 이런 말의 뜻이에요. 외적인 교류 안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천사와 가리키는 것들과 지금 외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신성과 외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어떤 성질 어찌라는 말은 포타모스라는 말의 뜻으로 어떤 종류의 어떤 특질의 이런 말의 뜻입니다. 언어를 보면 그러니까 신선과 외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어떤 성질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깊이 생각하다 디알로기존마에 깊이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심사숙고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랬는데 천사가 교리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그녀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에포온을 가리키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천사도 마리아 안에 있고 마리아도 천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두 개로 나눠버리면 이런 가르침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 천사가 지금 마리아 안에 들어와가지고 마리아가 지금 천사와 이 대화 관계에 있는 것이구나. 천사가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라는 말이죠.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가브리엘과 지금 외적인 교류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서 마리아가 지금 어떤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과 내면적인 지각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무서워 말라 마리아여. 그런데 이 무서워하다는 말이 포베오라는 말의 뜻이에요. 경외에 속한 두려움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경외에 속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에서 사망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온 주님을 향한 경외예요. 교리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런 포베오가 오지를 않아요. 교리적인 지식에 대한 유의나 깊은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을 향한 이런 포베오가 뜻하는 거룩한 두려움만 있지 못해요. 왜? 이들은 생명을 자라는 자가 아니고 지식적인 교리를 자라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에게서 생명 안에 있기를 원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이들은 악에서 물러나겠네. 그럼 내가 악을 행하는 나는 영적인 사망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침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두 부를 그래서 나누는 거야. 시몬 베드로와 베드로, 이렇게 둘이 나누었다는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는 주님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시몬 베드로가 아닌 그냥 베드로는 주님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팔아 넘겨버리잖아. 주님 배반한 자가 되잖아, 베드로는. 자, 그 아래에 보니까 하나님 곁에서 은혜를 입었노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 안에 계시는 주님을 표정하고, 자, 이분 곁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랬으니까, 자, 이 신령 지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신성에 속한 지각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입었다 라는 말은 휘리스코라는 말의 뜻으로 얻다, 찾다, 갖다, 이런, 가지다 이런 말의 뜻인데, 이게 물건을 소유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모르던 것을 알아가지고 찾았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각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 보니까 보라 자궁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는데, 이 자궁이란 말이 가스테르라는 뜻이에요. 가스테르. 그리고 수태한다 라는 말이 쉴람바노라는 뜻이, 쉴람바노. 붙잡다, 움켜쥐다, 꽉 움켜쥐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선이 어디 수태될까? 진리 안에 선이 수태되는 것이죠. 진리가, 이것이 선 안인 것이네. 그리고 꽉, 어떻게? 움켜졌다, 이런 말의 뜻이요. 이게 되셨죠? 그러니까 이 선이 진리 안에서 이제 수태가 되는 거예요. 참 실제적이네. 저와 여러분 진리 안에 있잖아. 그리고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잖아. 근데 주님에게서 온 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그 어떤 것들 지각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가만 보니까 이게 선이네? 다른 게 선이야. 이게 선이구나 라고 하니까 진리하는 데가 어떻게? 꽉 움켜졌다 이런 말의 뜻이, 겉사람이. 겉사람 다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니까 교회도 역시 진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마리아가 지금 신령 천적 함정이 진리 안에 있는데, 요셉과 혼인한, 약혼한 천적 함정이 진리 안에 있는데, 이 진리로부터 뭐를? 이게 주님께 속한 것이구나, 신성에 속한 것이구나, 신령 선에 속한 것이구나 라고 움켜졌다 이런 말의 뜻이야. 그게 여기서 수태라는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남자의 씨앗이 여자에게 착상될 때를 수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임신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남자의 씨앗이 여자에게 착상되는 순간. 그리고 진리 안에 수태된, 그러니까 여자의 자궁에 수태된 태아가 성장하는 것에서, 성장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몇 달?
10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열이라는 말이 진리하는 것들이 충만한, 전부 모두 이런 뜻이야.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충분한 기간. 그게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라는 말. 한 살에 거듭나는 것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내가 진리 안에 있어. 주님에게서 온 진리 안에 내가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선이 수습돼야 되겠거든? 근데 자궁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 왜? 못 받아들일 만한 딱딱한 상태에 있는 것이니까. 임신하지 못하네? 그러니까 임신하게 하려고 별짓 다 하잖아. 주사도 맞고, 인공수중도 하고 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남자의 씨앗을 움켜쥘 만한, 여기서 말하는 주님에게서 온 신령선을 움켜쥘 만한 부들부들한 상태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가 수태가 되지. 그리고 수태된 예수가 성장을 하게 될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가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가져오면 속사람 안에 생겨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께서 창조된 속사람 안에 신령선이라고. 그리고 요한은 겉사람 안에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 있는 요한이 충분한 상태로 성장을 해가지고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주입된 예수와 하나 된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중생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 그 비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수태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거 다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들 그랬어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뒤에 가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불러. 아,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인데 그것이 그 자체로 예수가 가르친 신령선 그 자체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게 한 사람이 중생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주님께서 설명할 때에는 아들에 속한 모든 것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었다는 말이 그 뜻이요. 예수가 가르치는 그 신령 진리 그 자체가 신령선 그 자체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당연하죠. 진리 안에 모든 것들은 이 신령선에서 파생되어 나온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진리들은 이 예수가 가르친 신령선에서 파생되어 나올 것이거든.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 이 예수가 신령 인성 안에 계신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 그 자체 안에 계시는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 자신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자, 지극히 높은 아들이라 부르리라.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 안에 계시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서는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의 영어 과정을 서술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마가복음은 신령 함시적 존재 또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 주님의 영어 과정을 기술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의 영어 과정을 기술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속뜻으로 가져오면 마태복음 천적인 계속한 자들의 중생의 과정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천적 영적인 교회 또는 영적인 계속한 자들의 중생의 과정에 대해서, 누가복음서는 자연적인 계속한 자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이 가리키는 자연적인 계속한 자들의 중생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 언급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서는 이 세 등차에서 영화되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으로부터, 주님이고 성어신 주님이에요. 왜냐하면 신령 인성에 속한 이 세 등차에서 영화되신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이 문자의 뜻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문자의 뜻 안에서 일하는 요한, 예수에 속한 요한의 활동으로부터 지옥의 영벌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에 관한 내용이 요한복음서에 기술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뭐라 그랬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주리라.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보좌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드로노스라는 뜻인데 천계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신령 선과 한 몸 안에 있는 천계를,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것이 지금 다윗의 보좌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다윗이라고 설명돼서 나왔고, 이 다윗이 가리키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누구? 조상이란 말이에요. 조상. 신령 천적인 존재, 신령 영적인 존재. 여기서 말하는 예수가 누구? 신령 자연적인 존재,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이분 셋이 곧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분이 제가 늘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 안에 계신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요. 이 신령, 이 세 등차에 계신 신령에 속한 모든 것들이 앞서 제가 설명했던 성경 말씀이 문자적인 뜻 안에 새겨져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라고 하는 것이 방편이 돼가지고 그 가운데서 일하는 예수에 속한 요한의 활동으로부터, 신령 활동으로부터 요한복음서에 기술된 지옥의 영벌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의 대업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에게 주르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죠. 그렇죠? 이 야곱의 집이 누구냐 그랬더니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요한은 지옥의 영벌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에 대한 성취죠. 지옥의 영벌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에 대한 성취인데, 이들이 반드시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야곱과 레아 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옥의 영벌한 이미 죽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구원할 수가 없다니까. 지옥의 영벌한 애가 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야.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거야. 교회 측면에서 볼 때는 영벌의 광야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자들 구원을 누가 일으키냐 그랬더니 앞서 예수가 지금 문자 안에서 일하는, 문자의 뜻 안에서 일하는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대업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라는 말씀 뜻이 무엇인가라고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나라가 끝이 없으리라. 자, 주님의 신령 인성, 즉 속도에서 신령 통치 안에 있는 청계나 교회의 영원한 번영과 확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교회의 영원한 번영과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천계의 번영과 영원한 확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중생한 사람이 저 세상에 천사 되는 것이니까. 천사가 주님 몸을 이루고 있는 개별적인 또 형체들을 표징해 주는 것이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절 보니까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그랬는데, 마리아는 지금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천적인 교회를 표징하는데 누구과 정원한? 요셉과 정원한. 자, 다윗의 집안 안에 있는 요셉과 정원한, 약혼한 마리아가 가리키는 천적인 교회에 있는 것을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 천사가 말을 했다, 천사에게 말했다라는 말은 교리에 존재하는 천사가 가리키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에이폰을 가리키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천사도 마리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시간과 공간으로 가져오면 이해할 수 없어요. 아, 천사도 지금 마리아 안에 와 있고,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있냐 그랬더니 다윗 집안 요셉과 약혼한 정혼한 마리아가 가리키는 천적인 교회 안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지금 천사가 들어온 거야. 천사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어떤 것들을 지금 지각하고 있는 것. 말하다가 레이폰이 가리킨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같은 일이 있으리요? 그랬죠. 천체인 계속한 자들의 서술할 때 남자는 지에 속한 선을 표징한다 그랬고, 이때 이 남자와 결합될 여자는 이 선과 결합될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잘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가 누가 마리아가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지금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신령 존재로부터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주입되고 있는 지혜에 속한 선한 것들을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출생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진리 안에 예수를 출생할 수 있겠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느냐라고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상태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알지 못하는데 기노스코, 이해하다, 깨닫다. 이해하거나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데, 지혜에 속한 선한 것들을 이해하거나 깨닫고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내 뱃속에다가 예수를 수태하고 또 출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영적인 가르침에 대한 의문 안에 지금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35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랬는데, 천사는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여기서는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리고 대답하다라는 말, 아포크리노마이라는 말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표징한 것들로부터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는데, 누구에 대해서? 앞서 설명한 이 의문 안에 있는 마리아에 속한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이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라면 거룩한 영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단어가 두 단어야.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예요. 일단 번역을 성령이라고 했는데, 그냥 거룩한 영이라는 말의 뜻이 어감이 훨씬 좋아. 네. 그죠? 네. 성령, 그러니까 맨날 개신교에서 자기들이 성령 충만하라 이랬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서 내가 거룩한 영이라고 직역을 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영이 너에게 임한다 그러는데, 이 에게라는, 게라는 말이 에피가 있거든 말씀의 뜻이요. 에피라는 말은 위에라는 말의 뜻도 담고 있는 말이고, 또 반대라는 뜻도 담고 있는 말의 뜻이요. 마리아, 너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은 천무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내려올 거거든. 하나님에게서 내려와 너에게 주입될 것이거든 라고 할 때 내게 임하고 라는 말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요 임하로라는 말도 역시 에페르코마이라는 말의 뜻인데, 요 낱말도 에피와 엘코마이가 결합된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문장 하나에 에피라는 말이 두 번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 이 주입돼서 출생할 예수는 마리아가 어떤 애씀이나 수고해서 만들어낸 것은 전무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신 거룩한 영으로부터 주입되어 출생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의 뜻이구나. 이 같은 이유에서 에피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너에게서 나온 건 하나도 없는 거야. 요한이 6째 날까지 맞이하는 것은 너가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낸 요한이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근데 이 너가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만들어낸 6째 날에 이르는 요한에 속한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인데, 이 요한에 속한 것들과들이 들에서 7째 날을 맞이하게 이르게 될 때, 그때 주님에게서 전적으로 주입된 예수가 표징하는 신령선과 하나가 될 것이야. 제가 여러분들이 자료 설명한 모든 진리들이 주님에게 주입된 거룩한 선에 활착되는 상태. 이 활착이라는 말이 이 진리 안에는 모든 요한에 속한 것들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하나 된 상태로 성장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게 온전히 난 사람이 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에요. 뜻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요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예수와 요한 관계를 여러분들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주님으로부터는 계속적으로 선이 주입되고 있다. 우리에게 주입되고 있다. 속사람을 통해서, 속사람의 지고한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입되고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있어. 왜냐하니까 내가 겉사람이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삶에 속한 모든 일들 안에서 나를 섬기는 악행 가운데 있네. 근데 이 가운데에 출생한 요한이 있었어. 요한은 그냥 겉사람이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선용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 선용에서 활동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 그쵸? 요한이 삶 그 자체를 표징해 주는 것이니까 이 선용에 속한 활동 안에 있는 것들이 성장을 해야 돼. 그죠? 진리 안에서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성장해서 여섯째 날을 맞이하고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이르게 될 때에 주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나도 모르지만 속사람의 지고한 곳에 계속적으로 주입되고 있는 예수가 출생을 하게 된다는 말. 다시 한번 내가 받아들이긴 상태 된다, 이런 말의 뜻이요. 진리 안에 모든 것들이 그 선과 결합될 수 있는 활탁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동안에 그럼 주님께서 예수를 안 집어넣어줬습니까? 넣어줬다니까. 계속 넣어주고 있는 건데 그가 거부한 상태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인 뜻으로만 보면 그때 지금 마치 출생할 것 같이 기술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해되셨죠? 이 같은 것은 우리가 이 태양과 이 지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잖아. 지구가 자기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에서 태양으로부터 발출되는 햇볕에 속한 것들을, 열에 속한 것들을 계속 자기가 밀어냈잖아. 언제 태양이 단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있어? 단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지. 그러나 지구가 자기 자신을 바꾸어 가지고 그 열기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상태에 이르게 될 때 이 뜨거운 여름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잖아. 태양이 그랬어요? 지구가 그랬어요? 지구가 그런 거야. 이것이 예수 출생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자, 거룩한 영이 내게로 임하고 지극히 높은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여기도 덮다는 말의 뜻도 에피스키아라는, 에피가 여기도 들어갔다. 에피가 반대의 개념이 들어갔다, 이런 말의 뜻이요. 너에게서 나오는 덮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에게서 실력 영지안에 네가 씹싸여 있을 거야, 감싸져 있을 거야, 이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 지극히 높은 능력이란 말이 역량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성취할 만한 힘, 그 어떤 것들을 성취해낼 만한 힘을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은 주님이시네, 그렇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능력 안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발출돼가지고 너를 신령 영지 안에 감싸고 있을 것이거든. 이 말의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적으로 네가 애쓰고 수고해서 주님이 내려온 것이 아니야. 너는 요한은 네가 애써 수고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예수는 그게 아니야. 전적으로 주님에게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보면 에피스키아조란 말의 뜻으로 에피와 스키아가 결합된 말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스키아조는 원래 그늘지다, 그늘지게 하다, 이런 말의 뜻인데 진리 안에 이 가운데 대해서 서술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실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라고 부르리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나실다, 출생한다는 말인데 겟나우 출생할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표징해주고 있다.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서술해주고 있다. 자, 시험에 대해 서술할 때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 영업돼서 나왔고, 신령 시험에서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신성과 합일되어 신령 평화안에 있는 상태. 그분 주님에 대해서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은 신령 선의 측면에서는 시험을 겪지 않으셨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시험을 겪으셨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죠. 다윗의 측면에서는 시험을 겪었는데 솔로몬의 측면에서는 시험을 겪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솔로몬은 왜 신령 평화하는 그 자체를 일컫는 설명을 해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신령 성 그 자체 안에, 신령 인생에 속한 신령 선 그 자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했죠. 신령 인성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계신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자,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계신다. 그랬더니 신령 지혜 안에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 키는 신령 인성에서 신령 선이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면 전적으로 신령 존재와 한 몸 안에 계신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주님의 몸은 마치 내 영혼이 육체를 통해서 활동하는 것 같이 신령 존재라고 하는 주님은 이 예수가 가리키는 신령 인성을 통해서 그 어떤 일들을 하는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신령 혼인 안에 있는 것을 예수라고 불렀고, 이 신령 혼인에서 비롯된 신령 혼인의 안에 있는 신령 활동하는 주님을 누구라고? 요한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설명했잖아요. 영혼이 육체에서 활동하는 것 같이 영혼으로 계시는 신령 존재, 곧 아버지는 육체로 계시는 예수가 가리키는 아들, 예수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일하는 활동이 있는데, 이 활동하는 성령을 뭐라고? 요한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각 사람의 개별적인 애정의 성질일치해서 일하는 방법이 각각 달랐거든. 돕는 자가 있었거든. 누구라고 불렀어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엄청난 신령 비에 속한 가르침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셋으로 나눠버리면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들은 공간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에 속한 비들을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상태로 가져오게 되면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가랴와 제사장과 그 엘리사벳 관계에서 출생할 요한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예수는 출생할 수 없다. 속사람은 창조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속사람이 창조되는 것에서 그 종속된 질서 안에 놓이게 되는구나.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요한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 종속된 질서 안에 놓이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가르침을 주려고 마리아가 내가 여종이오니 계집종이오니 라는 말로 아래서 설명돼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아들이라 부르리라. 36절 보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 그녀도 그녀가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친족이란 말이 슌가네스라는 뜻으로 오늘은 두 번 기술돼서 나왔고, 늙어서라는 말은 게라스라는 뜻인데 노년이라는 뜻입니다. 노년. 이 낱말도 오늘 보면 두 번 기술돼서 나왔어요. 배었느니라 라는 말은 슌반, 아까 우리 설명했어요. 움켜졌다. 꽉 움켜지다 라는 뜻인데 오늘 보면 두 번 기술돼서 나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선과 진리 측면에서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친족은 한 핏줄에서 비롯된 형제들과 아니에요. 그쵸? 한 핏줄에서 비롯된 진리 아닌 자들을 친족이라 불렀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한 핏줄에서 비롯된 신령 근원이 누구가? 신령 존재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신령 존재로서 주님 자신에게서 파생된 진리가 그 자체로 선 안에 있는 전적인 교선자들을 마리아라고 불렀고, 그 마리아와 친척 관계에 있는 한 근원에서 파생된 진리 아닌 것들 여기서 친척이라고 불렀는데, 그가 누구냐 그랬더니 엘리사벳이라고 불렀다는 말이에요. 엘리사벳은 우리 공부했죠. 전능자로서 주님은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 왜냐하면 사가랴 제사장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니까. 엘리사벳은 전능자로서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그녀가 늙었대, 노년이 됐대, 나를 많이 살았대, 이런 말이잖아. 나를 많이 살았대. 성경 날은 진리 안에는 선에 대해서, 달은 역시 진리 안에는 선에 대해서, 해는 역시 진리 안에는 선에 대해서. 진리 안에 있는 선이 이제는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는 여섯째 날 상태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앞에 공부했잖아. 그 상태를 지금 늙어서 아들을 배웠나니라는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이야 라는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책에 따르면 뭐라고 정리했냐 그랬더니, 전능자로서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 아닌 것들로부터 제고되어 선과 진리 측면에서 신성에 속한 신령 선용원에게 충분한 상태에 이른 거룩한 진리들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주제가 지금 여섯째 날에 설명돼서 나오는 것이니까,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에 이르는 충분한 상태가 지금 여기서 노년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왔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는 노인 그랬다는 말이에요. 앞에서는. 근데 여기서 노인이란 말 쓰지를 않고, 여기서는 게라스라고 하는 노년이란 말을 설명돼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를 구분을 해야지. 노인은 지혜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자연적인 진리에서 취한 지혜하는 상태를 말의 뜻이고, 이 지혜로부터 요한이 수태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 그때는 노인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노년이라는 말, 게라스라는 말, 출생할 상태에 이르게 된 것. 네? 출생할 상태에 이르게 된 것, 그게 노년이라는 말이에요. 선과 진리 측면에서 신성의 수가 신령 선용 안에 있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른 거룩한 진리들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수태하지 못한다 부르던 그가 이같이 6달이 되었느니라. 아래 설명돼서 나왔잖아. 이 노년이라는 말의 뜻이 6달이 되었다는 말의 뜻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이르는 아들이 가리키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게 되었어 지금, 이런 말의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수태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초기에는 엘리사벳에 속한 것들이 신성에 속한 씨앗을 품을 만한, 받아들일 만한 이 상태에 있지 못한, 이런 말이겠네. 그렇죠? 어디에? 인간 속성 또는 겉사람이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는 신령 존재에서 직접적으로 주입된 예수가 표적하는 신령 선과 결합될 수 있는, 속사람이 새로 창조될 수 있는 모든 진리들이 충분한 상태로 제고되어 요한이 표징하는 신령 선용 안에 있게 된 상태에 이른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어느 한날에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에 속한 진리를 영접했다 한다면 반드시 진리 가르침이 그러하다고 말을 할 때, 이건 악한 것이야 라고 말을 할 때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멀리 하는 데에서
진리 안에 수태된 선이 성장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진리 안에 있는 선이 성장한다라는 말은 그만큼 어떻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물러난다라는 말의 뜻하고 똑같은 가르침이요. 왜냐하면 악은 전부 다 고유 속성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멀어지게 될 때에 이 진리 안에 있는 선행 안에 있는 것들이, 요 안에 속한 것들이 주님에게도 주입된 예수에 속한 거룩한 선과 하나가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중생하게 이른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긴 중생의 노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성장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보면 뚝딱 머리에다가 안수했다고 너 거듭났어. 야,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서 수도 없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예?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그래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들 교리가 그러하니까. 그러니까 그들 교리에 물들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정을 하게 돼. 왜 이렇게 한 사람이 중생에 가서 구원받기가 힘들어?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홀로 다 해주시는 거 아니야? 아,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들을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신령 존재에도 직접적으로 주입된 예수가 표지하는 신령 선과 결합될 수 있는 모든 진리들이 충분한 상태로 제고되어 요한이 표지하는 신령 선용 안에 있게 된 상태를 이룬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요한이 출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요한에 속한 것들이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신령 선과 하나 되겠네요. 그쵸? 그때 이제 예수가 잉태되어 출생하는 과정이 그 뒤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30절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란 말이 레마가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레마. 발설되는 것, 발설되는 것이나 발설된 것, 또는 말한 것, 말해진 것, 이런 말의 말씀이라는 뜻이야. 레마. 무엇 관계되는 것과? 교리적인 외적 진리들, 교리적인 외적 진리들과 관계되는 것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어떻게? 주님 자신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신령 형체에 속한 전지전능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이 가리키는 외적 진리들 안에, 또 교리적인 진리들 안에서 주님 자신의 본성과 성질,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신령 형체에 속한 신령 능력 안에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람도 똑같아. 저와 여러분이 중생한다는 말의 뜻도 주님에게도 신령 형체 안에 조성을 받는 거야, 우리가. 신령 형체에 속한 개별적인, 내가 형체라고 늘 설명을 하잖아. 아, 주님 전지전능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 안에서 주님 자신에 속한 어떤 신령 형체들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 가운데 개별적인 형체들을 지금 조성하는 것을 한 사람이 중생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생한 자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니까 다. 전세는 천사들이고 이세들은 중생한 사람들이니까. 예? 그 가르침을 주려고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이야, 너도 똑같아. 너 안에서 요한이 곧 출생할 거고 이 가운데서 예수가 출생할 거거든. 왜? 이거 주님의 신령 형체하는 것들이니까. 그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에서 발출된 모든 신령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은 이 같은 신령 형체, 예수와 요한이 한 몸 되게 만드시는 신령 형체 안에 있게 만드시는 신령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아, 결과적으로 예수와 요한은 신령 존재에서 나온 신령 형체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앞에 설명드렸잖아. 예수는 신령 혼인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요한은 신령 혼인 애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고. 이게 신령 존재가 신령 형체들이야. 외적인 형체들.
신령 인성은 신령 존재에 속한 외적인 형체들이란 말이에요. 다. 그쵸?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38절 보니까 이에 마리아가 말하기를 그랬는데 요셉과 정혼한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한 에이폰, 말하다는 말은 에이폰을 끄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아래 보니까 보소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천사 가브리엘이 뭘 말했죠? 너가 지금 예수가 날 거거든?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을 예수라고 불러라 이랬단 말이죠. 요 예수의 출생에 관한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앞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주여 주님의 여종이오니. 여종은 뭘까?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은 내면적인 사람 안에 있는 거. 네? 주님은 내적인 사람 안에 있는 주인, 신령 선이 내면적인 속사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여종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애정을 속한 진리하는 것들. 그것이 여종이라는 말이에요. 선에 속한, 자연적인 선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애정과 진리하는 것들을 여종이 표정하고, 진리 측면에서 애정에 속한 진리하는 것들을 남종이 표정해 준다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어디에서나 다. 예? 남종과 여종 그럴 때. 여기서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애정에 속한 진리하는 자연적인 것들이 마리아가 표징하는 천적인 기회에 속한 애정에 속한 진리하는 자연적인 것들이 누구? 주인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상태에 있지 않냐고서는 결코 어떤 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씨앗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 종들이 자주 언급돼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야곱과 레아의 관계에서 출생한 여종, 라헬과 관계에서 출생한 여종, 전부 다 자연적인 것들과 관계를 갖고 있잖아. 하나는 레아로부터 나온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으로부터 나온 그 가운데 있는 수종들은 애정하는 자연적인 것들이요. 하나는 라헬과 관계에서 출생한 야곱이, 라헬은 내적 진리에 속한 애정에서 여기서 비롯된 것들을 섬기는 애정하는 자연적인 것들이 라헬의 종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종들은 자연적인 애정하는 진리들, 이해하셨죠? 이것들이 주님을 섬기는 거야. 나는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네? 그렇죠? 애정에 속한 진리들이 자연적인 것들이 있다는 말이지, 내가.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내가 있는데, 이것이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데, 근데 이것들이 누굴 섬기고 있냐 그랬더니, 주인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야. 거룩한 선을 우러르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어? 아, 이 가운데는 뭔 일이 일어나겠네. 이 가운데 주님에게서는 거룩한 선이 수태되겠네. 아,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 손과 발이 움직이는 종들이라는데 그 가운데 예수를 당연히 출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다 당연한 이야기라는 말이죠. 여기서 보셔서 주의 여종이오니 라는 말에 무슨 뜻인가라고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마리아가 표정하는 모든 것들이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선에 종속된 자연적인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는 말에는 예수와 관계, 천사와 관계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신령 존재에서 직접적으로 잉태되어 출생할 예수가 표징하는 신령 선 안에 있기를 소망한다는 걸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쵸?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 뒤에 보니까, 그리고 천사가 어떻게? 그녀로부터 떠나가니라. 천사는 뭘까?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근데 떠나갔다 그랬는데, 이게 떠나간다는 말은 아페르코마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먼 곳으로부터 가다 이런 말의 뜻인데, 분리를 뜻하는 말이 아니고 전자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에 대한 설명이에요. 전자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
앞서 어떤 것들이 있었어. 여기서 그 어떤 것들로부터 이어지는 상태. 그 말을 가리켜서 여기서 아페르코마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분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문자인 뜻으로만 이해를 한다 해도 마치 겉보기에는 교리에서 일하시는 천사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것으로, 그렇죠?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것으로. 문자의 뜻으로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여 출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이신 주님으로부터 발출된 천사 가브엘이 돕고 있는 상태를 우리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여종으로서 마리아의 몸 안에 예수가 표징하는 신령선이 수태되어 출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천사 가브엘을 뜻한다라고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감관적인 사람들 잘 몰라, 이게. 왜냐하면 감관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개념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것들 다 인식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안에 예수를 출생시키려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천사 가브엘이 돕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여기서 천사 그녀가 그녀로부터 떠나가니라 라는 말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그냥 떠나간 거 아니야? 라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가르침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주려고 아페르코마이라는 말을 썼다는 말이에요. 먼 곳으로부터 떠나가다, 먼 곳으로 가다 이런 말의 뜻인데 전자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앞에 선행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어. 여기서 후행하는 그 어떤 것들이 나왔단 말이야 라고 할 때 이 아페르코마이가 언급돼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것을 승리하는 저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